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지혜가 생길 겁니다. 어떤 영적인 지혜입니까?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혜 있게 사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보통 지혜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귀가 어둡다, 눈이 어둡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들을 귀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고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두 눈을 가지고도 못 보고요, 두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고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으면요, 정말로요, 세상말로 영적 도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30년을 믿었다. 뭔가 영적 지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태권도를 30년을 했으면요, 뭐가 튀어야죠. 회를 30년을 썰었으면요, 뭐가 보여야죠. 안 보고도 회 썰어봅니다. 그렇죠. 태권도 품새를 30년을 했으면 눈 감고도요, 가는 길을 다 알아버리고 속도 조절, 강약 조절, 방향 조절 안 보고도 다 해버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30년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야말로 영적 지혜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요, 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요,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지혜보다 중요한 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밝고 육신적으로는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캄캄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눈 봉사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눈 뜨고도 못 보니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듯 같습니까?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답으로 응답받도록 돕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혜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돼요. 뛰어난 의사는 손으로 진맥하고 다 찾아낸다 그럽니까? 그보다 뛰어난 의사는요, 진맥하지 않고 다 판단합니다. 눈빛 보고 목소리도 보고 그 사람 얼굴 근육 보고 서 있는 자세 보고 다 판단합니다.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은 표가 났대요. 하물며 이 복음을 30년을 들었는데요, 또
앞으로 30년 신앙생활 할 건데요. 성경을 30년을 봤는데요. 그렇죠? 물론 신앙생활 연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두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지혜 없는 자겠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꽤 많은 사람은 스스로 다답습니다. 뭘요? 귀를 다답습니다. 스스로 자기 귀를 다답습니다. 안 들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보고도요, 스스로 안 보려고 하면 눈을 가려버립니다. 아닐 것이야. 항상 자기 신념, 자기 기준을 믿는 겁니다. 그죠?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겁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로 지혜자가 되고 지혜가 있어야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예수 이름의 권세도 나타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인간은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의 능력을,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어둡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어둡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요, 대충 알게, 비슷하게 알게, 헷갈리게 알게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린 겁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깨닫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사 전부 다인데요, 그거 알아듣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그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어리석음,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아니고 전적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면 돼요. 사단만 버려야 돼요. 근데요, 언약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책망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담 스스로도 하와 스스로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 죄를 물은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도 스스로 길을 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예배를 우리가 평생 동안 전도를 많이 하겠어요? 예배를 많이 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부끄러울 만큼 전도보다 예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 자체가 안 됩니다. 마음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로 유목사님 표현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몰라요. 왜냐? 귀가 어두워요. 가끔 육신의 귀는 어둡고 육신의 눈은 어두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자들이 한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생활에 조금만 지혜 있죠. 생활에 조금만 지혜 있죠. 여러분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죠. 늘 아프고요, 늘 고생이고, 늘 혼나고요. 그것은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잔대가리가 굴렀는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입안부터 헹구는 겁니다. 물 양치하는 겁니다. 밤새 먹어서 속에서 소화되어서 장에서요 안 좋은 거 세균 박테리아 다 올라옵니다. 입안부터 헹구는 겁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물양치를 했지요. 따뜻한 물을 먹는 겁니다. 그게요 보약을 먹는 수준이랍니다. 조금만 지혜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합니다. 아무 지혜 없는 사람인데 아무 때나 먹고 아무렇게나 먹고요 아무렇게나 상관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죠. 정확한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요 정확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울 만큼 응답도 정확할 겁니다. 한참 목사님이 사모를 훈련시킬 때 우리 제주도가 송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을 응답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요 조금만 바르게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옵니다. 저는요 한 번씩 보면서 저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요.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나. 안타까운 게 그지 없습니다. 말을 하면은 깨닫냐? 미안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냐가 스스로 자기 지혜를 닫아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바르게 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스스로 닫아봅니다. 뭘 가지고요? 많은 착각 가지고요, 많은 선입견 가지고요 닫아봅니다. 못 봅니다. 못 봅니다. 논리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리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주장을 하지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논리 모순에 빠졌다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 논리 모순에 빠졌다. 말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집니다. 무슨 말이요? 오히려 많은 말 하는 것보다도 잘 들을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죠. 그럼 목사님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할걸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들을걸요.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혜자가 돼야 돼요.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면서 나를 막 돋보이게 만든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많이 누리다 보면요,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더 놀라운 거, 가보면 응답이 보입니다. 가보면 응답이 또 와 있습니다. 그거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야 서밋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기도를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 응답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기도를 정말로 하다 보면요, 기도가 제일 재밌습니다.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야 서밋이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기도 체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 체질 된 사람에게는 기도만큼 재밌고 쉬운 게 없습니다. 기도가 문제입니까? 내 체질이 문제입니까? 그걸 알아듣는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 체질 안 된 사람이 봐보세요. 기도하려면 죽습니다. 기도 체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언약을 따라 기도하죠. 그거 하는 지혜도 없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죠. 그러면요, 기도로서 인생이 가거든요. 자기 기도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지혜 중에 지혜가 없거든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우리 성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기존교회 30년, 기존교회 20년, 권사, 그리스도 말하는데 도대체가 그리스도 뭐래? 그게 뭐 신앙생활이고, 그게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게 뭐 지혜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맞습니다. 다락방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리적으로 들었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안에는 어마어마한 치유와 축복 모릅니다. 그냥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에 다니니까요, 복음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릴 줄 몰라요. 복음을 누릴 줄 모르면 그게 복음 아는 게 아니죠. 알죠, 물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 중에 좌정하심을 최고로 누리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말씀하신 게 보이고 들립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혼자 집에서 예배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정말로 안다. 그 사람은 인본지 쓸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요, 책임을 전가할 것도 없고요.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전했어요. 하와는 뱀에게 전했어요.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다. 이게 안 보이니까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돼야 돼요. 아멘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권세자가 돼야 돼요. 세상 권세 가져보세요. 막강하죠. 무섭죠. 그죠? 하물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도 불리리라. 보통 권세가 아니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보통 권세가 아니요. 이걸요, 사이비 교주들 너무 잘 알고 오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참복음 가진 사람들만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권세의 특징 알죠?
사용하면 효력이 바로 즉시 효력이 나타나요.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요. 할 줄 몰라요. 복음을 누릴 줄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잘 들어요. 마음 생각이 세상에 있어요. 육신의 것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넘어져요. 영적으로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압니까? 감각이 없어요. 불에 대해서 다 들어갔는데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문둥병 걸렸고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망의 길이고 필경 멸망의 길인데 가요.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인자심이 크시도다. 다윗이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실수했거든요. 실수가 뭡니까? 범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목사가 못된 짓거리 해도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변화될 줄 모르는데, 정치인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지혜가 있던 거예요. 오늘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어야 되고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지식은 뇌에서 시작되는데 지혜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가 자손에서 자손에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요, 경건 거울이 갖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도 해야 되고 거룩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로 의롭다함을 받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요? 그 의가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르리라. 오늘 새벽 아침 메시지를 잘 곱씹어 보면요, 여러분 지혜자가 될 것이고, 지혜가 있는 만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권세가 나타날 겁니다. 일평생 복음을 정말로 풍성하게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누리는 지혜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 생각이 육신의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진 자, 볼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일평생 그 은혜 가지고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특별히 우리 유광수 목사 오늘 또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언약의 예배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